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려서 어떤 이들은 아예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경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 교회는 반드시 삶으로 그것을 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구절이 당시 그 상황과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치 교회가 당시 그 노예 사회를 조장하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또 어떤 천한 신분이었던 자들을 괄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오해는 2절에서 풀립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과 2절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것을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 장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주인과 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당시에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 신분이었던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종이나 어떤 소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되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작은 천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은 이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계급사회가 만연되어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려면 누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이 힘이 더 센 사자가 자신의 힘을 더 많이 내려놓아야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은혜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어린 양이 그 사자를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종으로 태어났든 주인으로 태어났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서로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유리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어찌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유치한 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은혜가 상실되면 우리도 다 이처럼 유치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자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우리가 서로 이빨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지, 만약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실종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감추었던 그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이라면서 서로 알력 다툼을 하겠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냐? 오직 말씀,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답이 없는 존재들이다. 결코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뛰어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서로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 교회는 인간적 생각만 남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욕망만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논쟁과 말다툼과 서로 시기와 분쟁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른 교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섞어가지고 가르쳤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당시에 뭘 가르쳤냐면, 오늘날도 있죠. 기복주의적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비주의적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논쟁과 어떤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복적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유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처럼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교훈, 오직 바른 교훈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겐 어떤 행복도 어떤 평안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자,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 서로 분쟁과 알력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교회이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자, 갑자기 바울이 지금 그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어떤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가르쳤던, 그러면서 은혜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은 없기 때문에 서로 알력 다툼하고 분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은혜를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7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자는요, 모든 면에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의 경건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 교회 안에 신자가 됐는데 여전히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물질의 욕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평생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꼭 부자라고 해서 다 욕심쟁이고 다 고집불통 스크루지 같은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고 적으냐의 어떤 소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소유, 그 소유라는 거, 그거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잖아.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에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답은 결코 소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라면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존재,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백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 있다가 사라질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고를 우리한테 성경이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만 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순간적으로 엄청 행복감을 느끼고, 또 반대로 돈이 줄어들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처럼 그러나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연단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질에 대한 연단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연단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